바울은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의 단절을 선포했죠. 근데 이 로마서 5장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 뒷장이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지난 6장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더 깊이 다루면서 그러면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수없이 회개기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또 이 죄를 지었는가?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집 청소를 하듯이 깔끔하게 치워버릴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똑같은 죄를 자꾸 짓는 나를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의지박약인가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이 정말 깊숙이 찔러옵니다. 그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참 계속해서 어리석은 그 죄의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끔 회개기도 할 때도 이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도 들어주시는 걸까? 나아갈 수 있는 걸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기는 할까? 죄의 권세는 분명 패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다 속량되었죠. 그러나 죄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펼치고 있죠.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모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새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는 나.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이제 은혜 안에 거하는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가 똑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야 되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이제 죽었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걸 더 깊이 표현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는 법은 살아있을 때만 주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살아있을 때만 주관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들고 온 것은 모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에게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의무를 가집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죠.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의무에서 해방되고 나서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제 우리에게 확장시킨 거죠. 원래 우리는 죄에 매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남편이 죄였다라는 거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됐죠. 거기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새로운 관계를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로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여기서 얽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남편이죠. 우리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정말 못살게 구던 남편이었는데 우리가 죽음으로써 거기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되었는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으로 새로워졌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으로 새로워졌다.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지난 6장 말미에 나왔던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킨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에 대한 삶을 이야기했죠. 이제 그걸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이제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결혼식에 가면은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이 하나가 있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아직 갈라놓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갈라놓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결혼이란 관념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결혼은 율법이었죠. 죄였습니다. 육신 안에 살아갈 때는 죄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이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나왔지만 이것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챕터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죄가 율법을 악용한 것이죠.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선한 것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속한 자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가시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참 미련 끈질긴 옛 남편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를 자꾸 죄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고 있죠. 그 권세 아래 두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정말 행복한 신혼관계에 있는데 그걸 깨뜨려버리고 자꾸만 너 그 관계 잘못됐어.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야 된다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되는 설명으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었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다. 본문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율법이 참 부정적인 표현으로 같이 섞여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금 신약시대, 우리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그런 것이니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과 지금 율법적인 것을 토론하는 중입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알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인간은 율법을 보게 되면 그 빛 때문에 나의 어두운 면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되죠. 원래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빛이 비치고 진리의 선하신 그 말씀이 나를 비치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죄였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굳이 이곳에서 탐심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 욕심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건데 이것이 다 죄였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반응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내가 바뀌어 나가야겠구나. 근데 죄는 이것을 악용한다라는 거죠. 너 죄졌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싫어하셔. 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자야. 죄 많은 자야.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한번 이기적인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이기적인 걸 알죠.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이기적인 행동이니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 같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 알려줬는데 이기적인 행동, 그 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죄가 주는 반항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악용하였다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악용하였다. 본 말씀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 셋째가 누굴 닮았는지, 접니다. 절 닮았는지 꼭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 집에 TV와 가전제품들을 여러 번 분해해보고 하지 말라는 데도 뜯어보고도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춰야죠. 근데 참 우리 마음의 욕심이라는 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꼭 해보고 싶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죠. 딱 정해진 머리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고등학교를 갔을 때
특별히 대안학교를 갔는데 다른 학교들은 다 두발을 다 제한했는데 저희 학교만 풀어줬습니다. 성형색색에 아주 하지 말라는 것들을 풀어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가. 근데 고3쯤 되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 와중에 또 저만 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왜 이렇게 달콤해 보일까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반항심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정말? 정말?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묘하게 정말 죽어? 안 죽을걸? 인간의 반항심을 교묘하게 말씀을 통해서 긁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프지? 야, 막 클 수 있잖아. 한번 해봐. 뛰어내려봐. 말씀이 너 지켜준대잖아. 예배해봐. 나한테 예배해봐. 다 스킵하고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다 말씀을 가지고 악용합니다. 그거 어디 하나 스스로 만들어낸 게 없어요. 선한 말씀인데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의 반항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죠.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또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은 사라진 채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혀서 죄인으로, 죄책감 가득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죄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나도 죄인으로 만들고 남도 죄인으로 만들고 서로 죽게 만듭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묘하게 그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만들어갔던 게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특별히 율법을 이 죄가 도구로 사용해서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가 율법을 악용하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율법으로 나를 죽이고 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율법으로 나를 죽이고 있다. 우리 본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선하다, 의롭다라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흰옷에 그 짬뽕 국물 하나라도 튀면 어떻게 되죠? 확 티가 나죠. 검은 옷에 튀면은 하나도 표 안 납니다. 근데 꼭 흰 옷 입었을 때 한 방울씩 튀죠. 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꾸 그 죄가 더 부각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넌 죽어야 돼. 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더 크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너 나갈 수 있겠어? 율법을 봐. 너 이거 작은 것 하나라도 못 지키면 죄인이라고 말하잖아.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 그러니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와 같이 죽자. 그것이 죄가 율법을 가지고 놀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불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가면 어렵죠.
평소에대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죄인된 모습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걸 벗어내면 되는데, 이래서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로 가버리게 만드는 게 죄라라는 겁니다. 속임수인데 자꾸만 넘어간다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죄를 바라보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나를 바라봐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선하신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그 선한 삶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나를 바꿔가는 거죠. 그것을 자꾸 죄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이 내 안에 있는 이 두 개가 자꾸 싸우니까 어느 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필사적인 싸움을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 싸움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우리는 아직 선한 율법을 행하기보다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육신 아래에 있다 입니다. 우리는 아직 선한 율법을 행하기보다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육신 아래에 있다 입니다. 본 말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4절의 말씀을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되었죠. 그런데 다시 죄 아래 팔려서 죄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은 24절의 말씀과 같이 지금 탄식하는 중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죄에 팔려간,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았고 은혜 안에 살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넘어지고 있는 나를 바라보니 옛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넘어지죠.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자기도 아직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달려간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지금도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의 안에 그 성령의 뜻을 따라 나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나조차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말하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
헛소리죠. 완벽하게 이룬 자는 없습니다. 이룰 수 없죠. 날마다 싸울 뿐입니다. 부패한 육의 욕심이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럼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공존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공존한다. 그 말씀 17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서 죄를 행하던 건 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나라는 전부가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이제 자꾸만 이 죄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내가 있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내가, 이 두 개가 내 안에 공존하고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단 거주하고 있는 중이죠. 쫓아내야 되는데 참 끈질기게 이 옛 남편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거라고 자기 소유라고 영역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끔은 주인 행세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바뀐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걸 또 회개하고 다시 은혜로 살아가서 다시 힘을 얻는데 또 넘어지는 나를 보게 되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믿음의 삶이 맞는 것인가? 누군가는 정말 은혜롭게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는 것인가? 어렵게 하죠. 근데 이 과정이 바울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조 말씀을 적어놨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과정이 어린아이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커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겨나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욕심에 따라서 조금 더 그때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서 내가 갈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면 그 사랑의 도움으로 내가 자라게 되면 내 삶의 영역은 점점 죄의 영역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성화의 영역은 넓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도움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은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은혜다. 그 말씀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도 새 사람이 되었으나 여전히 죄의 영역 가운데 있다 고백합니다.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피곤하다라는 거죠. 자꾸만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바로 한 절로 바뀌었을 뿐인데 감사하리로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선포한다 라는 거죠. 왜? 뭐가 감사할까요? 날마다 이렇게 공고한데 탄식이 나오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 싸움을 이길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이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서 가득한 탄식 가득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탄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됩니다. 나의 많은 삶의 자리가 이제 성화의 삶으로 바뀌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탄식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그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감사의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이 죄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호라의 자리에서 감사하리로다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분명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말미암아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죄도 참 똑똑해요.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뱀도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때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비춰보면 자꾸 내가 부끄러워집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게 맞는가, 교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게 속아 넘어가시는 겁니다. 죄의 가스라이팅에게 넘어가시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과연 아들이 될 수 있을까? 품꾼의 하나라도 여김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런 자책감에 빠집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자책감에 빠지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잘한 게 하나 있죠.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 홀로 죽을 수 있었는데 그 부끄러움 다 마다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쫄딱 망해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 발걸음이 떨어지긴 했을까요? 그러나 그 발걸음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다가가서 껴안아 주시죠. 우리가 오호라라고 탄식하면서 죽기를 원합니다. 죄는. 율법을 근거로 자꾸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근데 우린 그럼에도
감사하리로다. 그런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혈이 나를 덮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그 보혈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리로다를 외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사하리로다의 고백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또 넘어질지언정 그러므로 나를 붙잡고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넘어지지 않겠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 선을 행하며 성화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마 오늘 밤 돌아가시면서도 또 이 죄의 문제와 여러분들은 싸우실 겁니다. 저도 또 싸우겠죠. 내일 아침 일어나서도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이 성경에서는 이 싸움의 결과를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의 승리다. 우리가 이미 이겼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다면, 그러니까 복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다면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싸움이라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에 맡기시고 내 삶의 영역을 그렇게 죄에게 내주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감사하리로다의 영역으로 바꿔가시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